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2월 25일, 소위 말해서 성탄일, 오늘 화요일, 해가 막 졌습니다. 글쎄요, 성탄일이라고 평범하게 보내고 있는 거죠. 목소리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한반도에 무슨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무리하게 목소리를 좀 썼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큰 통성기도를 하거나 밤새워 무슨 기도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그 목소리를 좀 심하게 쓴 그런 일이 좀 있었네요. 모쪼록 이 시간 잠깐 제가 오늘 음성 묵상으로 잠깐 이 시간에 왔습니다.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제 질서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창시절에 많이 배우는데요. 근데 우주 만물을 할 때 우주라는 말을 쓸 때도 우리가 보통 한자어로는 지부집주 그렇게 쓰지만 다 집을 우주도 하나의 지부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까? 또 영어로는 이것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 우주라는 코스모스라는 뜻에는 어떤 질서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주라는 것은 그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는 걸 믿든 안 믿든 간에 사람들의 눈에도 굉장히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얘기할 때 보통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질서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는 예수님 자신은 빛이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완벽한 질서요 그 자체가 법이시고 권위시고 대주제시고 창조주 크리에이터 우주 만물의 조성자 토기장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거든요. 그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는 질서 있게 오셨어요.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의 생각과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보통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또는 사인스 앤 원더라고 합니다. 기적과 또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모세 앞에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 흉내냈던 것처럼 사탄 마귀 악한 영은 늘 이렇게 흉내와 모방의 명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방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방해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를 모방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메시지로 모방해내는 것은 100% 사탄 마귀의 그 추악하고 아주 인간을 불못에 데려가고자 하는 사탄 마귀 역사라는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불을 보듯이 확실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주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아니다라고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파고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절대 창조를 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그래서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온 모든 자연만물을 파괴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했고 그러니 모든 우주의 질서가 깨지고 인간에게는 죄의 결과 그 삭슨 사망이 인간 최고의 원수인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럼 인간이 이 죄의 문제만 해결돼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사탄 마귀는 또 영생교를 만들어내고 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해서 영혼불멸은 사탄 마귀가 만들어낸 거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이단들이 있어요. 또 그 기독교 이단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혼불멸에 대한 것은 사탄이 만들어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죄송합니다. 좀 조용히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영혼불면 사상은 사탄이 들여온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은 분명히 죽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사탄의 영은 불멸 사상을 창세기에 들어놓은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 어떤 영이 어디로 갈 수 없고 소멸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 대표적인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는 무리들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단과는 평생 싸울 수밖에 없고 그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몇 명이 돌아오기 전에는 그 단체와 그 집단은 그냥 불못에 갈 때까지 가라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또 말이 좀 심합니까? 어쨌든 그렇게 드리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이 귀가 즐거운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과연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가, 성경을 바로 믿는가를 반드시 어떻게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자면서 무슨 똑바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노트북을 보면서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거나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주에 들어오는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에 의해서 넘어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광범위한 내용 속에서 제가 협의적으로 작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 만물의 모든 해와 달과 별들도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해변의 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물의 지경과 경계를 정하셨다고 했어요. 넘지 못하게. 또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언어대로 갈라짐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민족을 이루어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은 다음에 지금 현재의 그죠 영어권, 일본어권, 한국어권, 아랍어권, 그죠 무슨 이탈리아어권, 스페인어권, 에스파니아 여러 가지 이렇게 그다음에 많은 3,000어 그런 종족의 언어로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표적인 언어가 몇 개, 인도 유럽 어족, 우랄알타 여족,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 한두 개로 물론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질서라는 문제입니다. 사탄 마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깼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늘 아닌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바뀌고 변조하고 속이고 섞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악한 영이 귀에 들어오고 머리에 들어오고 이 자들이 쉽게 말해서 장차 666 요한계시록 13장의 시절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 짓을 할 것 같아요. 왜? 자기 이마에 표가 들어갔으니까 그 표를 받은 그대로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그 표가 세상에 나가지 않지만 사탄 마귀는 그 영적인 사탄 귀신 중에 하나를 귀에 들어가거나 어떤 이마에 들어가서 머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답시고 완전히 코미디를 합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지식 나부랭이를 막 나열하면서 목사라는 그 지위를 남용하고 자칭 이단의 교주, 선지자라는 걸 남용하면서 헛소리를 해제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집단이 사는 얘기는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녹음도 못하게 하고 막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통제가 됩니까? 다 지금 그게 조사되고 있고 계속 그게 누적되고 있고 조사되고 있고 지금 그게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질서에 대한 문제죠. 창세기 창세 이후에 사탄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킨 다음에 노아 홍수가 오게 한 또 하나의 동기가 여러분 창세기 6장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자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그 인간이 어떤 유전자를 섞음으로 말미암아 고대 용사와 네피림의 사회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로 창조됐는데 일단 사탄의 노예가 됐죠. 그 다음에 사탄이 졸기들의 타락한 영들의 또 졸개가 돼가지고 그들이 난 하이브리드라는 잡종을 통해서 그들과 교잡을 함으로써 고대 인간이 막
굉장히 큰 기골이 장대한 그런 고대 거인과 네피림의 사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 홍수가 주님으로부터 물로 쓰러져 나가지 않습니까? 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이란 뜻은 뭐예요? 노아 홍수 후에 또 한 번 인간이 니무르즈 중심으로 인해서 시나이 평지에 바벨탑을 쌓지만 그 바벨탑은 정교하게 쌓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바벨이고 혼잡입니다. 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올라가고자 한 사탄 마귀가 니무롯이란 인간을 통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무롯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사세도 수르바벨 성전을 못 오게 했기 때문에 역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하나님, 그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 이자가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던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적그리스도가 곧 나오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조차도 다니엘에게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바로 그 자입니다. 사탄 마귀는 인생 속에 들어와서 사람 누구를 통해서 분명히 무질서로서 이 세상을 또 한 번 혼돈으로 몰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늘 하나님 것 예수님 것을 모방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질서 있게 7교회가 쫙 펼쳐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고 이기는 자의 상급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는 모습이 각자 달라요. 그 교회마다. 예수님, 그러나 공통점은 뭡니까? 모든 교회에 예수님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이 공통이지 않습니까? 공통 분모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산수 아닙니까? 분수 아니에요? 예, 분모는 다 똑같이 예수님이에요. 분자가 여러분 조금 그죠? 2분의 예를 들어 10분의 7분의 1, 2, 3, 4, 5, 6, 7이라도 모두가 다 밑에는 7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통이에요.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지언정.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절대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친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하나님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구약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I am that I am은 예수님이세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전부터 있느니라. I am 그 예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것은 예수님이세요. 맞습니까? 사탄 마귀는 집요하게 뱀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켰지만 인간 역사 6천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그 괴계와 그 거짓말과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으로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얼마나 사탄 마귀가 치열하고 정교하게 속이고 있던 것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받은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제가 이 시간 잠시 2018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탄일이라는 이 황당한 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성탄절 특집 4집으로서 제가 음성구상을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잠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질서가 깨지고 교회는 절대 질서가 깨질 수 없어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것이 남자가 더 대단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남자는 노동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입니다. 소위 말해서 암탉이 열면 세상에 뭐가 망한다? 그것도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깊은 원리를 찾아야 돼요. 예. 하와를 먼저 유혹시킨 사탄은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이 세상 신으로 사탄 마귀가 등장해 있잖아요. 공중에 쫓겨나온 주제에 공중에 이 세상 신으로 등장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저는 오늘 작동이 동역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질서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소위 천연왕국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그 질서야말로 얼마나 확실합니까? 따라서 여러분 질서를 앞에 있는 걸 뒤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걸 앞으로 간다는 걸 무질서라고 해요. 그것은 질서가 아니고 무질서랍니다. 맞죠? 아니면 또한 다른 말로는 질서가 있지만 질서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사탄 마귀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았다, 내가 쓴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떠나서 어떤 설교 말씀이 좋다고 하면서 성경을 완전히 떠나더라도 그 인간의 말을, 그 종교 사건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막 그냥 박수를 치고 아멘 하면서 막 웃고 얼빠져 있는 겁니다. 예,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고린도 여러분 14장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 14장에 특히 그 복잡한 뭡니까? 그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적당하게 하는 게 눈감 땡감 아웅하면서 대충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적당이라는 말은 가장 프로퍼하다는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한자 문화권에서 그걸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용지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어려워요. 중간 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바울사도의 권면은 영적인 세계는 너무 심오하고 때로는 복잡하고 때로는 사탄 마귀가 100% 개입하는 게 영계거든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과 예언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개입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사탄 방언이 있고 뭐 사탄 마귀가 준 방언이 있고 사탄 마귀가 준 예언이 있다. 굳이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해 아닙니까? 가능하죠. 따라서 여러분 영계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분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상을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에 와 계시다 하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과연 성령님과 같이 여러분의 영이 책망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롭지만 외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깨지는 것도 죄지만 여러분이 거기서 열받고 여러분이 거기서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은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제가 세상에 선포하는 것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제가 세상을 향해서 성경대로 말 안 하는 거지 세상을 비판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우리 영 안에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제물로 죽으셔서 부활승천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다시는 못 봐요. 그게 옳은 겁니다. 의라는 거예요. righteousness. 오를 이자를 여러분 한자로 써드려도 양자에다 밑에 나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오의 양이 있어야 된다. 네오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런 해석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 공부도 조금은 해야 됩니다. 불황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베드로가 무식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식했습니까? 가룟유다가 무식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똑똑해서 여러분 사탄 마귀에 잡힌 것뿐이죠. 맞지요? 예, 세상에서 돈 없다고 공부 못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묵상하는 건 질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의 바울 사도도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결론으로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해라. 그리고 헛소리하지 말고 두세 명의 증인을 있어서 꼭 그것을 판단받아라. 왜? 잘못된 사탄마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하는 이 사이비 집단들은 어떤 자기 자식과 자녀와 아들, 딸들을 세워놓고 말이죠. 어디에 막, 여러분 피지에도 뭐 지 아들 막 세워놓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여러분이 사교 집단 가면 지 아들이나 딸이나 뭐 이런 가족들 세워놓고 말이죠. 무슨 예언한답시고 막 판단합니다. 뭐 예언을 해준다고 막 하고 뭐 투시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거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가서 머리 뒤부리 놓고 막 기도받으려고. 저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가족이 힘들고 불치질병이 어려울 때 저도 막 그런 데 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했지만 그런 제 자신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운지. 예, 모든 게 치료받는다고 응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픈 걸 그대로 아픈 걸 짊어지고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 얘기하는 건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이 천연왕국을 잃었을까요? 예, 세상이 그만큼 살기 좋다는 사탄 마귀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육신의 정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한 대로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을 거의 99.99% 성공한 거예요.
천연왕국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육신이나 자꾸 이렇게 말이죠. 오래 연장을 해서 조금이라도 악착같이도 오래 살면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중요하지 천연왕국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탄마귀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연왕국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천연왕국과 예수님의 나라와 메시아 나라, 그리스도 나라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해분 여러 가지 킹덤 오브 해분 이런 게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나라인 킹덤 오브 해분 천국 영원 무궁 천국이 요한계시록 21, 22장에 천연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나라인 메시아의 나라, 킹덤 오브 해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그 나라가 먼저 오야 돼요. 그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 나라고 국권이 다른 서로에게 넘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세워버리기 때문에 천연왕국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그죠? 예, 금신상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열 발가락 시대 때 뜨인 돌이 그 열 발가락을 완전히 공중에서 뛰어 내려오면서 깨부시잖아요. 세상 역사는 심판이 예수님이 뜨인 돌로 깨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부신 둘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알파 오메가 계획을 뒤죽박죽 만들어 놉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대충 천년이기 때문에 대충 보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뛰어갑니까? 예, 영원천국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 여기 왜 왔나?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싹 밀어낼 겁니다. 성 밖으로.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예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은 교회가 땅에서 예수님의 성령님과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이세벨의 영과 이세벨의 영이 들어간 자칭 성지자, 특히 여자들의 영. 사탄 마귀가 여자 영으로 가장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있어요. 잘못된 성경을 받고 쓴다고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고 완전히 성경을 그냥 소설로 만듭니다. 그리고 무슨 만담으로 만듭니다. 무슨 코미디로 만듭니다. 그리고 무슨 역사책으로 만듭니다. 무슨 영성훈련에 무슨 훈련집으로 만듭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죠? 존경받고 차세대 완전히 그죠? 무슨 뭐같이 하면서 막 분발로고 나와서 기생 오라비 같이 나와서 막 난리치고 춤추고 있습니다. 예수 무당이라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람이 할 짓입니까? 광야에 나와서 정말로 거적대기 하나 까고 예수님 즐겨도 중고해도 지금 부자인데 그런 짓거리 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빼입고 그냥 옷 입고 무슨 연예인 뺨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게 여러분 할 짓거리입니까? 죄송합니다. 또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속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런 귀신의 처소가 된 곳 건물에 갖고 그렇게 여러분 거짓 사건들에게 가면 안 돼요. 그들은 겉으로 가정합니다. 목사네, 어느 교단이네, 어느 예배당을 크게 졌네, 무슨 꿈과 비전이네 난리를 칩니다. 꿈과 비전 다 사탄 마귀로 그들이 다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큰 예배당 지냈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동산 만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돈 많이 모아서 그거 자꾸 여러분 이자 노름 하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은근히 여러분 이 종교 사건들은 말이죠. 여러 가지 부동산 많이 갖고 있어요. 원룸도 많이 갖고 있고요. 아파트, 소형 아파트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고요. 사무실 임대업하고요. 이런 자들 수없이 많습니다. 이름 빌려줘가지고, 예. 내가 이런 것까지 언급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100% 이런 자들, 돈 있는 사람은 100% 이런 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회자라는 이런 자들이. 썩은 거지요. 자, 무질서. 여기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최종적으로 성경을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성령으로 이 땅, 1차적으로 이 땅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다음에, 그죠? AD 96년 밤모섬에 요한에게 놀라운 책을 하나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천사를 보내어 밤모섬에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계시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여내준 책이 요한계시록, 소위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 예수님의 계시는 1장, 예수님의 모습, 2, 3장, 예수님의 참된 교회의 치열한 예수님의 피로만 온전히 싸우지 어떤 선지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성경 66권 외에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장차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 책을 받기까지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오늘 세상의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깊게 보는 사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광야 외침을 하고 있습니까? 100%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인간에게 예수님의 계신 요한계시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큰 능력, 그 선물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모른다고요? 예수님의 계시록을 무시한다고요? 차례를 외면한다고요? 천연왕국이 없다고요? 있어도 별 볼 일 없다고요? 예루살렘 먼저 성에 간다고요? 새하늘 새 땅에 가자고요? 이게 바로 사입이고 사탄 마귀의 무질서고 공중에 떨어져서 세상 신으로 노릇하는 이 사탄 마귀 속임수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장차될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천국에서는 에스겔서 1장의 네 생물의 모습으로서 보좌가 보였고,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또한 봤죠. 그러면 그 천군 천사들이 창호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한 걸 보았죠. 미가 선지자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좌우에 천군들이 모셔섰는 걸 봤죠. 몇 개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좌가 열려있지만 장차 그곳에는 부활한 첫째 부활로 주님께 만나러 간 우리들이 거기에 가야지만 새노래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새노래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부르지 않고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거기 부름받지 못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변조하거나 성경을 깨먹거나 성경을 멋대로 소설처럼 써면서 거기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이런저런 저런 일을 인터넷에서 섞은 이런 자들은 100% 불목갑니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변조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씁니까?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6번이나 나와 있는 천년에 대한 언급, 천년왕국 없다고 하는 게 사탄 마귀라고 하잖아요. 왜? 저가 천년 동안 갇혀야 되기 때문에.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갇히는 것도 그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지 모르지만 사탄 마귀는 영원히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인간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전히 이 말이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을, 아직도 예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을, 아직도 회개하는 것을, 아직도 남의 것을 토색하면 삭개오처럼 4배를 갚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위태위태합니다. 불못의 음부에 뛸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탄 마귀는 천년왕국을 없애버리고, 왜? 천년 동안 갇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마귀는 천년왕국은 별게 아니라는 걸로 봐요. 이 천년왕국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거든요. 천년왕국이 오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가 쫓겨난 걸 알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없앤 거예요. 무천년설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무천년설이 웬 말입니까? 이 나라에 무슨 교단이 크고 작고, 이 썩은 교단에서 여러분 WC 하면서 WCC의 C자 하나 빼면 WC 화장실이에요. 영적으로 썩은 냄새나는 곳에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 자들을. 너무 많이 부자입니다. 예배당을 누가 그렇게 크게 지라고 했어요? 왜 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꾸역꾸역 능력도 없으면서 다 모아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따라서 사탄 마귀는 모든 무질서의 아버지, 살인의 아버지,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맞습니까? 무질서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묵상의 결론은 뭐냐? 천년왕국도 없애버리거나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아니라 뭐예요? 예, 저기 넘어서 새하늘 넘어가죠. 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주 노릇하고 나를 믿으면 너도 휴거돼서 거기 다 들어가니까 그냥 으쌰으쌰 하자는 겁니다. 천만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절대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미몽에서 환상에서 거짓 선지자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100%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성경의 질서를 꼬아놓은 거예요. 무질서한 게 한 겁니다. 성경에서 천년왕국을 빼다니요, 없애다니요, 새 예루살렘 성만 사모하다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무질서에 걸려 있습니다.
바벨도 무질서고, 소위 말해서 그것은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영어도 케이오스라는 혼돈이란 말이 바로 그 카오스에서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사탄 마귀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바꾸고 무질서하고 앞뒤를 섞어 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진리의 영과 같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편에서 일하는 종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를 상징으로 보는 이자들도 역시 사입입니다. 분명하게 육체적으로 피지컬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가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상징으로 보는 자는 교단이 아니라 어른이 아니라 겉으로 아무리 인격적인 걸 주장하고 안식일을 주장하고 어쩌고 해도 100% 사입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여러분 불못 갑니다. 100% 그건 보장합니다. 무질서예요. 맞습니까? 예. 천년왕국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자리는 또 천년왕국이 땅에서 있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서 천년 동안 살다가 지구에 내려온다네요. 지구가 천년 동안 완전히 황폐게 되고 그때 사탄 마귀는 지구에서 혼자 징징거리고 울고 있다네요. 천년왕국이 천국에 가서 천년 동안 있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사탄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적행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꼬여놓은 거예요. 무질서하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수님의 계시록 1장부터 성경 66번째인 마지막에 있는 66권책인 성경 요한계시록인 예수님의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전장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으면 여러분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여러분 영어로도 한글로도 제가 일부러 읽어서 여러분 인터넷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안에서 제가 안 풀어놓으면 제가 이걸 제가 지금 이 묵상을 끝낸 다음에 한번 영어와 한글 있는 걸 한번 제가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누가 듣든 안 듣든 한 명이라도 여러분 읽으면서 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알아라고요. 예, 여러분 소리내어 읽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 반드시 그것은 예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천년 동안 잡아야 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천년왕국을 없앴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별로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무질서라는 게 무서운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도 12제자를 정확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장차 천년왕국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그 새 예루살렘 성도 정확하게 그 12제자의 이름이 기초적에 다 제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 기초의 그 12문에는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또 다 적혀져 있어요.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전히 여러분 무질서하게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 편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특히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히거나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지가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개척을 하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직분을 주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무당이지 절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이나 메시지라 쓰고 받는 자들이 전 세계에 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다. 사탄이 세상 말로 간이 부은 거예요. 영적인 간이 부은 겁니다. 왜? 그 자가 조금 있으면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고 이 땅에 666이라는 그것만 통해서 딱 42달 일할 권세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허락할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기 때문에 공중에서 안 떨어지려고 천년 동안 안 갇히려고 왜? 후 3년 42달 아수라장을 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이 사탄 마귀가 난리 법석을 뜬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자를 천년 동안 집어쳐넣거든요. 무적행에. 사탄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것이 무적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년 동안 있다가 또 한 번 꺼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탄 마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불못에 들어갈 존재는 1차 2차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불못은 그냥 타고 있을 겁니다. 왜? 음부에 있는 자들이 둘째 사목으로 천년왕국에 둘째 사목으로 부활해서 그때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그때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못에 뛴다는 걸 봤다? 안 봤다? 이것은 장차 될 일을 자기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줬으면 그럴 일이 없어도 원칙적으로는 지금 지옥에는 아무도 불못에는 들어가 있다고 보면 안 돼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못에 뛰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이 그걸 미리 보여주시니까. 그러나 성경의 질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못에 던지어요. 산채로. 사탄 마귀는
무적의 가치입니다. 1000년 동안 인간들은 나오지 않아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둘째 사막으로 나와서 그때 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비하신 그 도성인, 히브리서 나오는 그 도성인, 장차 우리들이 한 도성을 예비한 그 도성, 그 본향이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공중에서 그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에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말이 없어요.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천년왕국 성전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 됩니다. 그 이상 뭘 바라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왜 갑니까 지금? 그게 무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예수님의 질서를 1.1획도 바꿀 수 없는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나. 천년왕국도 건너뛰고 천년왕국은 저 아래 것들이나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에서 그냥 우신적으로 본능적으로 애는 낳고 사는 것이고 나는 예루살렘에는 혼자 간다고 합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는 행위입니까? 자, 여러분 이해 가셨나요? 예. 제가 좀 흥분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시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언성이 높였다면 또 이것도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절대 여러분 귀만 간지러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자라는 걸 반드시 알고 지금이라도 광야로 나와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생각과 모든 섬기던 잘못 거짓 선지자 목사들 다 여러분이 기억에서 지워야 됩니다. 남은 생활이 얼마인지 짧은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물질도 섬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죽을 각오하면 삽니다. 이해가시죠? 내 보험, 내 물질 조금 남겨놓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일은 메말라가고 있고 주님의 사역자들은 굶주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100% 거짓말장입니다. 100% 여러분 가짜들이에요. 질서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것도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정확하게 오순절을 맞춰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책인 그 책 요한계시록인 예수님의 계시를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천사를 보내서 주의 종들에게 보내서 마지막 예수님의 파이널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이 빠진 자들이나 거짓 선지자 빠진 자들이나 예루살렘의 달콤한 유혹에 사탄이 걸린 자들은 천년왕국을 못 봅니다. 예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해요. 그냥 막연히 재림 휴고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월권이면서 무지한 얘기입니까? 이해가시죠? 1.1획도 바꾸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멋대로 여러분 천년왕국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향한다고? 예, 그 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공중권세장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100%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건 다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돼야 되고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계신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청사진을 주시거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뀌지 않아요. 무질서하게 하지 않아요. 천년왕국을 없애지 않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2018년 12월 25일 소위 말하는 잘못된 성탄이 오늘 해가 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묵상을 듣고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가 너에게 생각하는 분반하는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장래일까지 알리겠다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 영으로 오셔서 이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그들에게 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서 이미 내 사복음서에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더 계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14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충분히 주님이 교회의 비밀이 돼서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서 그 정점을 찍은 거예요. 아버지 손에서 책을 받아서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계시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천년왕국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록이 그 다음에 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고요? 얼마나 사탄마귀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사탄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무질서를 창조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태양과 달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사탄마귀가 아마도 창조의 질서를 또 한 번 난장판을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재창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빛을 창조했어요. 빛으로 주님께서는 4,000년 만에 또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주님은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무질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광야의 동역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봐도 당연히 천년왕국이 먼저며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된다는 게 분명하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 없습니다. 거짓 선지 이세벨만 세상에 난무하고 있고 발람의 교훈만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니골라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어디에 서서 어떻게 지금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충분히 광야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왕권을 받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예수님의 나라에 참석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